네, 랩런트 안녕하세요. 랩런트 예배학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 랩런트의 예배학 예배 생활을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고요. 우리 랩런트들 성경책 꼭 찾아서 저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 강의 함께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우리는 어떤 자격으로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건가요? 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인도 잘 받는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함께 다시 한 번 더 리뷰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자의 참가 자격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정결하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올바라야지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 되어져도 연약해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어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신 사랑과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런 예배자는 어떤 걸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믿음의 고백 속에 참석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 자리에 지난 한 주간 참석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는 자이어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저희 함께 나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고 상을 주세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성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 모든 곳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요 언제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고요 나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회복할 수 있는 랩런트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런트를 되어지기 원하고요. 자, 오늘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린 이런 예배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질문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는 어떤가요? 난 어떤 예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이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로 돌아갑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어요. 왜?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가려고. 그리고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드리면서 힘은 얻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요. 내가 짊어지고 왔던, 내가 하나님께 내려놨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요. 다시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보다 내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린 예배 드릴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누려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까? 그리고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합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예배 생활은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생활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쇼프로를 보거나 러닝머니를 보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녀석들을 보거나 목사님 맛있는 녀석들을 위한 프로 되게 좋아하는데 막 웃기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기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이라 향락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회복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이런 기쁨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를요 우리가요 맺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이런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아주 목이 말라서요. 이 사슴이 헤매이다가 물을 탁 발견하는 순간 내가 참 목말라 있다가 참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친 예배 생활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겁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딱 나아갔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까? 와,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목사님 주신 말씀 하루에 한 번씩 묵상을 하려고 해서 그 말씀 묵상했는데 이번 주에는 참 문제도 오지 않고 평안했어. 문제 왔어도 너희 더 이상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문제되어지지 않았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 막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요 함께 기뻐하래요. 이렇게 기뻐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서 주신 상이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내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진 무거운 짐, 어려움과 갈등, 나의 상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서 기쁨을 얻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돌아가 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생활입니다. 이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 생각하면 이렇게 손 딱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고요.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열고 영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 그 해외 나가면 영적 문제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옆에 막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적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렘넌트들 내 모든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답도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하나님과 대화할 때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 토하라, 부르짖으라, 무엇이든지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답을 주신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자, 우리 랩런트들 1분 동안 숨 참을 수 있습니까? 해녀들은 한 물속에서 4분 정도도 숨을 참는데요. 근데 목사님은 옛날에 한 40초 참았는데 지금은 한 20초도 못 참는 것 같아요. 1분 못 참습니다. 2분도 못 참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기도가 호흡이에요. 그런데 호흡하지 않는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답답해지겠죠. 힘들어져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시느냐?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감을 가져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선을 늘 맞추어 나가는 우리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생활이에요. 성경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건 예배 의식이고요. 그건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예배.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예배. 소통은 뭐예요? 한 군데로만 가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셔야지 소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미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도가 진행되어지는 것, 곧 기도 생활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에 1분씩이라도 꼭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요? 내가 가는 길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1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5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자, 목사님 질문해 볼게요. 어저께
광주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를 놓쳤어요. 만약 그 기사가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았다면 그 길을 갔을까요? 안 갔겠죠. 절대 안 갑니다. 왜? 그 길 가면 건물이 무너져서 죽게 되어질 거니까. 이건 좀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나의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을요 내게 말씀을 통해서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갈림길에서요 고민해요. 그때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길을 걸어가려고 해요. 오른쪽이 맞습니까? 왼쪽이 맞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의 인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가 비록 그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렘넌트인 하나님 자녀인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왜냐?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거야. 주의 사자가 우리를요 앞서 일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길을요 인도해 나가신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자,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죄송해요. 자, 렘넌트들을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난 누구에게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이야기합니까? 친구, 부모님, 선생님, 렘넌트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번 주 예배를 통해서 내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보세요. 렘넌트들.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렘넌트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쉬면 안 돼요. 쉬면 나의 삶이요. 숨 참아보세요. 한 3주만 지나도 여기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져요. 힘들어져요. 답답해져요. 어려움 당해요. 그때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야.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예레미야서 33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예배 생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예배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렘넌트를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요. 범사의 감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느냐? 어려운 일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문제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이때도 스데반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얼굴빛이요 천사와 같았대요. 유목사님 전에 얘기하신 적 있습니다. 삼류 인생은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류 인생은 어려움 찾아왔을 때 참고 이겨내는 사람. 인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냐? 어려움 찾아왔을 때 감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렘넌트들 어려움과 문제 찾아왔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도 저는요 감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한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제발 없어지게 해주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요? 하나님, 이런 문제 좀 나한테 안 찾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경제 어려움, 육신의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나한테 좀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왜? 이게 자꾸 찾아오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문제와 어려움 좀 주지 좀 마세요. 근데 이제는요, 문제 찾아와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찾아와도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은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어려움과 위기 찾아왔을 때도 그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전에는 못 맡겼거든요. 그거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이런 것 좀 오지 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는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으니까 문제와 어려움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렘넌트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목사님처럼 하나님 왜 문제 자꾸 오는 거예요? 문제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움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갈등 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렘넌트들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렘넌트들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예스, 알겠어, 해결해 줄게. 너 이건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왜 기다려? 하나님, 목사님 맡긴 모든 기도에 하나님 100%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일 당할 때,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을 다시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가 테스트 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확인하시려고 하나님 그 문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지 보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믿고 이번 한 주간 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야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결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발견했기 때문에. 자, 우리 모르는 렘넌트들이 자, 예배 생활할 때 세 가지가 꼭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왜?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해답되심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니까. 이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맡겨지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렘넌트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꼭 묵상하고 내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내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거 세 가지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 세 가지를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라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나의 삶 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때문에 행복한, 내 현장 속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행복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져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셔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기쁨, 나에게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의 기쁨, 하나님 주의 천군천사로 나와 함께 하심에 참된 기쁨이 항상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 렘넌트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귀중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가 단 1분도 숨을 참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단 1분도 단 1시간도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참을 수 없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어려운 일 찾아와도 감사하고, 문제가 찾아와도 감사하고, 위기가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분명한 이유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을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런 예배의 응답들과 축복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누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